용지 다 받았죠? 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으로 증거되는 약속의 복음 네 번째 말씀입니다.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사역,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네, 하나님은 사람들과 약속하되 말씀으로 맹세함으로 보증했습니다. 이 약속을 위협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약속은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게서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혼, 모든 걸 우리가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위협으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 맹세로 이건 약속을 한 거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보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대로 내주신 성령님이 약속의 또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뭘 보증해요? 약속.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로만 보증할 뿐만 아니라 실적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인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이 생명, 약속대로 생명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인을 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이유가 뭐예요? 보증으로 줬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안 떠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참으로 불편한 게 많죠. 그러나 이것이 짐을 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 빨리빨리 죽고 싶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때가 되면 이것을 다 벗고 새로운 몸을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입혀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오셔서 보증하신다. 말씀으로 약속으로도 우리에게 맹세했지만 말씀으로만 양식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이 죽을 것이 생명이 완전히 삼킨 바 되어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보증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책임 있는 보증이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만 해도 우리는 참 감사하고 하지만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약속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씨와 그 살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도와주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육이나 이게 인간의 육이나 우리의 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증에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보증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명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 우리는 이제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린 영접했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몸으로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할 때 성령님이 그 몸이 되도록 도와주고 자라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먹게 하고 좀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채근해주고 인도해주고 견인해줘야 이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예배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13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 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어요. 뭘 믿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과 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인침을 받는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다. 근데 어떤 성령이요? 약속된 성령. 약속의 성령. 그냥 성령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치간이 무조건 우리는 약속된 성령만 받아야 된다. 자, 14절 시작.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인을 치느냐, 약속된 성령이 왜 인을 쳐주느냐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그런다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구속할 때까지, 이 구속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구속하는 날까지 우리의 유업에 뭐야? 보증이 되어 주신다.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전히 입고 완전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되셔서 우리 계속해서 생명권을 받도록 도와주고 역사하고 통치하겠다. 성령님은 성령세를 받은 아들들이 장성한 생명의 몸이 되는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증하시며 하나님과 사단 앞에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며 일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의 몸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구원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활의 키만큼 자라나게 하여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이 되는 영원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읽어요. 시작. 성령님은 이를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보증인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 바깥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성령이 내게 뭐 말씀하시고 뭔가 느끼게 하고 어떤 영적인 또 혼적인 그런 교류, 엑스타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만 순종, 그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뭐요? 날마다 주는 이 생명의 말씀하고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양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양식의 말씀 먹고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건 방법론적인 측면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만이 양식의 말씀을 줘요. 생명 말씀을. 이 양식의 생명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 삶을 인도해 가는 거, 순종해 가는 그런 모든 방면에서 이분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단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할 줄 알았더니 성령도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몸의 구원, 완전 생명 구원, 그 이루는 것에 우리가 반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성령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아니 성령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들어온 이상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 너 좀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 따라와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12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니까 구원은 왜?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몸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 구원이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내 생명 페이스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페이스를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스탠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루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때 그 주권,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당신의 소원을 우리의 손으로 두시고 이걸 이루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이 아니라 우린 너무 감상하지. 내가 주도오면 날마다 게을러서 생명권을 잘 안 해. 근데 성령님은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는 신부야 가자 또 가자 전진하자 하고 계속 우리를 동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움직이면 너도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각하면 너도 이런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면 너도 사랑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 기준이 있어.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격입니다. 그 격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그때마다 어떤 기준 없이 막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시게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그 다음에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 역사하는 거, 우리를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 그걸 뭐냐? 성령을 우리가 마신다. 성령을 마신다. 생수를 마신다. 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셔야 돼. 생수를 마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보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양식이 쫙 깔려있는 생명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게 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역사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성령을 생수로 마시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우리는 해야 된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의 목적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믿음과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